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원하건대 기쁨의 공원 되시고 예수를 위해 사시나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비비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용서만 하면서 무한한 공남 조치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비비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짐도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미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루한 삶도 거두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사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루한 삶도 거두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완전하고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일진데 평범한 일상의 삶조차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상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예배조차도 구속받는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한시도 주님이 왠지 마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며 주님만 붙잡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틈타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건졌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일대의 관계가 조금도 손상되거나 어긋남이 없도록 우리 주님 뜨겁게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속히 원상 회복되어지며 일터와 학교와 교회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성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속히 예배와 헌신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현실이 안타깝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매여 있는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가야 할 날이 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권능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강한 팔로 붙드시사 말씀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선한 목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도들의 삶을 우선시하며 사랑으로 돌아보시는 목사님 가정을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나아가는 앞길 위에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예배의 시작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마지막 30절인데 13절부터 30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30절입니다.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뿌짓건을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 시간은 우리는 예배 시간인데 그 텔레비전 앞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려나 자신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졸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누가 국회에 입성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한 질문을 듣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우리라. 그를 어느 정도냐면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면 누가 그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저분은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저분은 구원 못 받겠다라는 생각이 어떤 경우에 드실까요? 정말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아마 많은 경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성도 참 귀한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 중에 제일 어떤 찾으라면 신명기 28장이 되어지겠죠. 그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리고 3절에서 무려 19절까지 그 임할 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잠깐만 그 말씀을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절까지의 내용이 다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이 귀한 축복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고 누구의 복이 아니라 나의 복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좀 가능하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 이야기하는 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묻는다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묻는다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이 말은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런 경우에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구원 받는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27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서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5명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고기를 잡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그의 동업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투덜거리면서 힘이 빠지고 지쳐서 이제 그물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그 갈릴리 바닷가로 오시더니 이 베드로가 배에 타시고는 이 배를 좀 육지에서 조금 띄워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베드로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웠고 그리고 그 육지를 중심해서 많은 무리들이 다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배를 대어놓고 예수님 말씀 전할 때까지 그곳을 지켰어요. 요즘같이 배가 이렇게 다시죠? 닷을 잘 만들어서 딱 내려놓으면 꿈쩍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배가 움직이지 않고 도망가지 않도록 잘 이 선주가 되어지고 이 배의 운전사가 되어지는 베드로가 잘 지켜요. 잡아야 돼요. 그 배를 잘 유지해줘야 예수님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서 말씀을 잘 가르친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우리에게 말하면 듣겠죠. 우리도 듣겠죠. 근데 베드로가 왜 들었을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아침에 그냥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거기다 고기를 가득 잡아서 기분이라도 좋아서 그냥 서비스하는 기분에 그거 할 수 있겠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투덜거리면서 그 아침에 그 새벽에 그물을 들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자기 배에 타서는 좀 일정에 띄워달라 그러시고 말씀을 한참 전하시더니 그 이후에 딱 하시는 말씀이 자기 그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의 나우발입니다. 나우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우발이면 자기 공간이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영향을 미치는. 그런데 고기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이 오셔서 지난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베드로 같으면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성격대로 생각한다면 아마 큰 화가 나서 자존심이 상해서 이곳은 내 나우발이고 내가 얼마나 지난밤에 진을 쏟아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도대체 뭔데 그 이야기를 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베드로가 보여줄 수 있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모습입니다. 종종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느낍니다. 운전을 해갑니다. 어디를 갑시다 갑니다. 근데 옆에 분이 계속해서
오른쪽입니다. 뭐합니다. 사람 나타납니다. 써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은 분 손 들어보세요.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남편 운전해 가면 그냥 모른 척하면 다 감고 지그시간고 갈 때까지 있어주면 좋은데 앞에 차 나타나 사람 나타나 천천히 가야 돼 브레이크 잡아야 돼 큰일 나 이러면 열을 받아서 어떤 분은 차를 세우고 다시 끌어가고 가버리는 남편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그럴 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내가 제일 잘하는데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하면 괜히 기분 나쁘고 속상해지고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아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분을 데려서 잡으라는 그 예수 말에 예라고 대답할 어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이때 순종했을까? 왜 베드로는 순종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던 예수님이 그 무리를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배를 거기에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그 배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했던 안 했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 가르친 이후에 그 듣고 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그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시간 그에게 찾아온 믿음의 은혜가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서 예수님 지난밤 우리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심령이 뛰기 시작했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여서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심겨지면 반드시 살아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듣지만 어떻게 듣습니까? 한 귀로 듣고 반대귀로 흘려버립니다. 듣지만 다른 생각하면서 듣고 듣지만 그 위에 마음을 두지 않고 듣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씨 뿌리는 교회에서 길가 밭의 이야기고 그리고 돌짝밭의 이야기고 거기다가 가시덤불의 밭의 이야기. 그게 씨가 안 떨어진 게 아니라 분명히 씨가 떨어졌습니다. 농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곳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 말씀을 그 씨를 품지 못했어요. 다른 게 더 우선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품지 않은 채 그냥 흩어 흘려 들어서 말씀은 듣는 자리에 있었지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청종이야.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영어로 히어링인 거예요. 이건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가 뉴스를 들으면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정보로 듣는 그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그렇게 다 듣고는 잊어버립니다. 말씀이 자라날 기회가 없는데 자라나다가도 묵상하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마치 씨가 말하기 위해서 그 흙에서 습기와 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그저 죽여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청종하여 듣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떨어져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정종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굳게 세워 나갈 때, 그 말씀을 품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더니 그에게 믿음이 생겨났어요. 믿음이 생겨났어요. 한 번도 낮에 가서 아침에 가서 깊은 데서 고기를 잡아본 경험도 없고 매번 그럴 땐 다 흙탕쳤고 밤에 잡아야 고기를 제대로 잡을 수 있어서 밤을 새워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가 말씀을 들었더니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의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가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잡았던 고기와 배들을 다 뿌려두고 예수님께서 무수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4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단순히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배도 물고기도 그물도 거기다가 그의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를 따르는데 그때도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그에게 소중한 직장이 되어질 것이고 직업이 되어지는 그것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레위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 제자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받은 28절, 19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거기다가 29절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주 앞에 서는 자 큰 복 받습니다. 좀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더 돌아가보면 정말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들은 구원받지요. 그렇죠? 구원받지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삽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삽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 그렇다면 누가 정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짜입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게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았지만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 은혜입니다. 이게 그리고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고 구원이 되어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뭔가를 했다면 그것은 은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했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이상 공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서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어떤 것이 구원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은혜도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어야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짜의 선물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아프리카 소녀가 이런 시를 했어요. 유엔에서 시 공모전을 가졌는데 이 아프리카 소녀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태어났을 때 제 피부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자라서도 그대로 검은색이죠. 해 아래에 있어도 무서울 때도 아플 때도 죽어도 나는 여전히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백인의 당신은 분홍으로 태어나 자라서는 흰색이 되죠. 해 아래에서는 빨간색, 급에 질리면 노란색, 아플 때에는 녹색이 되고 죽으면 회색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이 나를 유색인종이라고 부르나요? 이런 시를 썼어요. 이게 유엔에서 공모한 시에 당선됐습니다. 참 안타깝고 아픈 시입니다. 참 안타깝고 아픈 시예요.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검은색 피부로 태어났다는 그 하나만으로 온 세계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지금도 여전히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흑인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흑인 사람이 가까이 오면 괜히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냄새 나는 것 같고 좀 덜 떨어지고 못난 사람 같고 좀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사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백인 호쟁이들이 지나가면 이야기라도 해보고 싶고 뭔가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를 오늘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어떤 자격이라는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격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만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합당하고 좀 우리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죠? 우리가 자격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격이었어요. 실제로 이 자격이라는 역사는 사실 오래오래 전부터 구원에 있어서 자격에 대한 문제는 오래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초대 교회에부터 이 문제는 있어 왔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만 얻는다. 그런데 그렇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게 되어진 이후에 각지로 흩어지게 되어지면서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가면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회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게 되어집니다. 이건 아닌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들은 구원의 자격이 되지 못하는데 오직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합니다. 일단의 그 문제와 그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보냅니다. 안디옥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다는데 실제로 그런 한번 가봐라. 갔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거기다가 오랫동안 유대인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할 일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이 구원을 밀어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그 공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구원은 온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 주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옹졸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자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들은 거기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유엔의 그 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흑인이라고 무시하나요? 근데 가만히 바라보면 이 뒷부분에는 백인, 그런데 백인 당신은 분홍으로 태어나 자라서는 흰색이 되고 해 아래서는 빨간색, 그에 질리면 노란색, 아플 때는 녹색이 되고 죽으면 회색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들이 나를 유색인종이라 합니까? 오히려 당신들이 유색인종이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일이 바뀌고 저리 바뀌고,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 이 아이가 백인들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그래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그래도 직분자고, 나는 그래도 오랫동안 예수 믿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시작하거나 믿음을 시작해야 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거죠. 당신은 안 돼. 저런 사람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이 백인처럼 이런 때는 이렇게, 저런 때는 저렇게 바뀌는 발색조의 성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 앞에 구원 못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조금의 차이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오직 하나 구원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이 은혜, 공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단지 그 은혜를 하나님 어떻게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따져봅니다. 이게 많으냐 적으냐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라고 보세요. 우리는 가치가 어디에 둡니까? 1만 달란트에 계속 마음을 둡니다. 그 엄청난 1조 2천은 와, 거기에 마음을 두고 1,000만원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똑같습니다. 그저 빚진 자입니다. 탕감이 필요한 자예요. 어떤 분은 많이 필요하지만 어떤 분은 조금 필요하지만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탕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종들일 뿐이지 어떤 사람은 많고 적은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가 베리 임포턴트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싱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나가 다 나를 통하여서 전적인 은혜와 공짜의 선물이 필요할 뿐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반대지 않아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으로 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그곳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똑같이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특별한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은 오직 하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에 들어가지만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아야 될 똑같은 사람이다. 그 귀중한 은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붙게 선 성도로 또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구원의 증인이 되어지고 주께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과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여서 거룩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공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그 무덤이 합당한 것 같지만 그들이 아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에 마치 구원을 누군가가 힘써서 얻는 것이냐 질문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 필요한 존재들,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어야 될 소중한 생명들, 그에 똑같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기다리고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이 귀중한 은혜를 나누어 주고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어 영원한 생명 얻도록 주의 주민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짱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4월 26일 날 우리 성동 한가족 예배, 성동 가족 총동원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식구들을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종종 자격이라는 입장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이는 귀히 여기고 어떤 이는 그렇지 않게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구원 얻는 사람처럼 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어떤 이도 우리를 포함하여 어떤 이도 주의 전적인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이가 없고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이 공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 그 구원을 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주신 사명, 그 사명 당당하게 복되게 잘 감당하고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에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26일 하나님 성공 한가족 예배로 총동원 줄로 지키려 합니다. 2월부터 하나님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의 그 영광을 주 앞에 드리지 못한 채 달려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슨해진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십자가 앞에 달려나와 예배자로 굳게 서는 은혜를 그하여 주옵시고 우리 식구들 한 사람도 탈락자가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전 우리의 생명과 구원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